주시는 제목의 말씀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같은 믿음, 같은 뜻, 같은 언어 안에 같은 영성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서 성경에 보니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쫙 이루어져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가서 보니까 짐승 같은 사람에게다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배워가지고 이날까지 우리가 오면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온실에서 키운 화초같이 저들이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알아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 알고 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고 멸류가 아니고 나의 자랑의 멸곤이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 같은 마음을 우리가 다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신은 다 다르고 생각도 성격도 다 틀리지만 다르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고 섰는 자들을 하나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항상 남을 낮게 여기고 항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리에서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우편에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부족한 것밖에 없고 연약한 것밖에 없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세상에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리라 한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 인을 쳐주시고 인침을 받은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하나,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한 믿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쓰라고 우리에게도 오늘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다 그 오전 오후를 이야기한다면 다 만드시고 오후의 일치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같이 우리 인생도 영원한 것이고 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 같은 사람이 먼저 많이 나와가지고 짐승 같은 사람 나와서 다스리는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볼 때마다 미운 생각이 들고 볼 때마다 나쁜 소리가 나오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다듬는 자리에 우리 말씀 받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남을 나보다 여기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런 자들에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라 뜻을 모든 일 하되 허용을 하고 다툼을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라고 말씀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로마서 5장에 가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자들에게 부원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만 받은 줄 모르고 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받아서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리라 이런 때는 이렇게 되리라 하는 것을 다 가르쳐 줬고 또 하나님 우리를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다 가르쳐 줬어도 우리는 생각에 날마다 생각이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생각하면은 또 못된 마음이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동등되지만 그렇게 취하지 않냐고 종의 형체를 입고 와서 죽기까지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목숨 다 버렸던 그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으라고 말씀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셔도 영원한 영생을 사모하게 하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같은 뜻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 방법,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온다면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아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인한 환란이 분명히 온다고 말씀해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인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금방 받아서 감사합니다 해도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다 이렇게 있지만 옥토밭에 있는 사람들,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는 분명히 환란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 뭣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정말 꿀송이같이 받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는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것, 그런 가운데서도 나 혼자는 견딜 수 없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주시옵시고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앞서가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나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 우리가 좋은 것만 생각하면 나쁜 일이 닥칠 때 금방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제 하늘나라 가는 그 길에는 나그네와 행렬 같은 길이기 때문에 호랑이 같은 일도 있고 그런 들짐승들에게 우글거리는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나간다면 넘어지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다른 뜻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인 생활에, 개인 생활에서는 자기 생활을 하겠지만 신앙면에서, 우리 복음면에서는 주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면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알 수 있고 저 사람의 기쁨이 동참이 되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준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고 나가게 되면 이것이 멍에를 맨 것이라고 했어요. 이 멍에는 복음을 전하는 앞선 자들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검을 쓰는 자는 검을 망하고 한당이지요 칼을 쓰는 칼로 이제 망하리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내와 참는 것,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단련받으면서 이것을 고치고 지어지고 만들어지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되면 앞선 자들과 같이 동력자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영하에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낮은 자리에 들어갈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내가 높은 자리에서 이제 이런 모든 것을 할 줄 아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쓰지 아니하면 일어나는 환란과 이런 모든 가운데서 설 수 없다고 말씀해 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는 이제 환란이 있다.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기적인 생각, 나만 생각하는 거, 자존심 이거 버리는 거 연습해야지 못합니다. 이것이 버리지 않으면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신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다 넘어진다는 것이죠. 첫째는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그렇게 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기 생활에서 습관적으로 자연히 나오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하면은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말씀 받아서 영생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만큼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줄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일러줄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었는데 우리가 이름이 농명이 됐어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본다든가 무서워한다든가 두려워한다든가 염려한다든가 하게 되면 이름이 흐려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짐승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지금 성경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가운데 우리 그 말씀 많이 배웠잖아요. 3년 반
또 3년 반은 온다는 거 말씀 배웠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거 우리가 다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시인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내가 겸손한 자리에 들어갈 때는 겸손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바보가 될 때는 바보가 될 줄도 알아야지만이 그런 일이 진짜 내게 임할 때 원한이 통과가 되는데, 온실에서 자란 화초같이 햇빛을 보면 뜨거워서 시들어지는 것 같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결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특별 소유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그런 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동력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나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때요, 편안한 자리에서 복음 전하지 못했습니다. 쫓겨다니고 헐벗고 범죄리고 스스로 일하고 이러면서 동력자들을 도와서 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참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참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참이 없어요.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이 말씀을 일러주면서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 참되고 이것은 내 가지고 육신의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준다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으면 절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배우고 나가는데 때로는 내가 지금 바쁠 줄도 알고 그런데요, 들풀같이 우리가 들풀 같은 때가 오고 이런 시대가 어마어마한 이런 시대가 올 때에 성경 말씀들이 읽을 때요, 그럴 때요, 나를 부르지 않으면 못 쓴다는 것.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하게 서야 된다는 것.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힘을 붙잡고 강하게 서야지만 그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일러주면서 동력자들로 세워주는데 그런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의 농명이 되어 있다고 말씀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농명이 되어 있어도 내가 거짓을 따라서 거짓을 행하면 내가 이날까지 오면 생긴 모든 것들은 다 헛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시대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잘 분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잠깐 후면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6,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도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연하해지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로 이는 알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강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자리에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다가 때려놓으면 우리가 정말로 정처가 없고 그런 데를 들어갈 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연단 받았고 단련을 받고 왔지만 군인으로 십자가 군인으로 섰다면 강도 높은 훈련을 우리가 받았다 해도 실전에 들어가서 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물의 고기가 가득한 것을 통해 끌어올릴 때가 있다고 했죠. 그러고 이제 알곡과 축중을 가리기 위해서 지금 바람이 분다고 말씀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영생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어려움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넘어지고 비틀거리는 것 같은데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내 방법, 내 뜻,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계획했던 것 이거를 생각한다면 밖으로 축전같이 날아간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자가 돼가지고 어떤 풍파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진 자는 바람이 불고 천파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컷 먹고 남줄 수 없거든요. 이제 밑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기한, 예수님이 오신 때와 기한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는 내일 당장이 될지 오늘 밤이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예수님이 오신 날을 너희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마음과 생각이 우리 영이 깨어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동일하게 불평 나옵니다. 원망 나옵니다. 욕 나와요. 그거 안 하면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마음에 다 기록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 7장 21절에 딱 말씀해 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부인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니까 내가 말씀을 받은 것은 하나님 날 영생 주시려서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낮은 자리에 처할 줄 알아야지만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리에 들어갈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이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 목표를 분명하라고 했죠. 목표를 분명하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나요? 3장 20절을 공동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래서 이 손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이 약속되어 있고 이 성경 말씀을 알면서도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신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나라 천국이라는 것. 돌아가는 것은요, 우리 영혼이 바로 이 땅에 와서 잠시 잠깐 쉬다가 있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은 이렇게 들려주고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서 말씀을 받을 수가 있지만 때가 되면 사람이 잘못해서 장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장소가 처소가 없어질 때가 오는데 시대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신 약속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회 주실 때 세월을 자고 세월을 아끼러 우리에게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줘서 하나님의 친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에는 개들을 삼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개는 물고 먹는 것이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고 바라보면 악과 선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물고 먹는 거 개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해놨습니다. 술객들이나 우상 숭배자들, 우상 숭배가 무엇이라는 거 우리 알았잖아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내 마음에 욕심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하는데도 이 말씀 수도 없이 전하면서도요, 내 계획, 내 뜻, 내 욕심, 내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 같은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바보가 아니라 바보 같은 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되어질 때 정말로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날까지 몰라가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상황 형편이 이렇습니다.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세요. 감사하면서 아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도 12절에 가서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아멘. 내가 이런 연단, 배고픈 연단도 받았고 풍부한 연단도 다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못 이긴다는 그 자리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일러줬습니다.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이 무엇이라 말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그것을 좋아하는 자들은 미혹의 영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자는 진리의 영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별한다고 말씀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이 말씀을 주면서 같은 멍에를 맸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사든 전도사든 집사든 평신도중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똑같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같은 멍에를 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때를 주셨는데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면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여기에 잡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물과 양식이 공급된다고 하셨고, 이날까지 우리를 얻어먹게 안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서야 되고, 하나하나 버리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거 일러준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가서 보면 100분짜리 우박이 막 떨어진다 했잖아요.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 안 가르쳐주면 우리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 때가 오게 되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요 목숨 하나 살으려고 부인하는 자리 들어가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일러줬습니다. 그때가 되면 성령도 내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차고 올려 넘치도록 받아놓고 채워두면 그때 가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면 그 말씀 붙잡고 서는 사람은 악한 자가 절대 만지지 못하게 해놓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그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신다고 말씀났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높고 낮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내려 성령이 내리지 않으면, 성경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같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나 같은 것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 안 하신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절대 사람의 말을 받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받은 것 같이 받아서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만 역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이것쯤이야 하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때는 이 밖에서 세월이 이제 점점점 가까워져 가는데 그런 가운데서 내 하는 거다. 그래서 저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내 방법이 먼저 나오고 이렇게 한다면 결코 안 된다는 거 우리에게 이런 말씀, 많은 말씀이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기회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거짓이 남녀한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주시고 날까지 붙들어 주셨으니까 언제든지 배우고 확신한 일을 구하라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이 자리에 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자기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렸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살면서 때가 되면 우리 성경 배웠잖아요. 죽음이 다시 살 동안 피해가는 그럴 때도 오고 성령도 내리지 아니하고 산업하여 나를 가려달라 하는 그럴 때가 온다고. 그런 다 도망가고 성경의 권세가 다 깨져버리면 우리는요 그런 짐승 같은 그런 자들에게다가 부침받아가지고 한때 얻을 때 반때를 지난다고 했어요. 그런 때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을 오로지 천국을 소망하고 목표를 똑바로 놓고 쓴다면 어떤 자리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헛된 죽음을 죽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 속에 악인이 있다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었으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표대를 놓고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리라 한다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귀한 자리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항상 바람이 분다는 것, 알곡과 축중을 가리기 위해서 항상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 개인적으로든지 가정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단체적으로도 이런 바람이 분다는 것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 우리 인생살이는 살아간 날 동안에 이루지도 못하면서 우리 마음의 계획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근데 마음의 계획이 있어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그러고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는 다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행했든지 간에 자기가 일한 대로 일한 자의 상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다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모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가는 자리에 들어가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 이것을 주 안에서 이루고 나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행치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 클리멘도와 그 위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났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를 이뤄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면서 같은 마음을 품고 어두운 세상을 잘 이기고 나가라고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